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공의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일을 슬퍼하면서 5월과 7월 그들은 70년 동안에 울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금식과 탄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통과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라고 질문하고 책망하시면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왜 과거 조상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렸는 일을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금식 관련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성전이 불타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네요.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진실한 재판에 대한 명령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진실한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혹은 지도자들인데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에도 9절 이하에 보면 레위사람과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희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공의로 재판하도록 명령하셨고요. 절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고요. 또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의 판결에 온전히 순종해서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공의로 세워져야 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에도 보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이제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변호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모스 5장 21절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데 중요한 이유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물,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다윗의 집, 유다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제사장, 또 왕,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유다의 다윗의 집이 열었으니까 유다의 후손들,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예배와 제사, 기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니라. 재판장, 제사장,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가 가득하게 하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제물, 기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여기 나옵니다. 모욕하는 자,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헌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 우리가 항상 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인데 그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의란 말이죠.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죄가 없느냐?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그 의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는 이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는 일과 인애와 긍휼,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인애는 히브리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긍휼, 히브리의 라함,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 동정하는 거,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의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서로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웃사랑의 실천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보세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예배,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교회, 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케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십계명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알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의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 5계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6계명이죠. 이웃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자신만만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겠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뭐냐면 내가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욕을 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게 더 나은 의에 대한 기준이죠.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곧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들은 누굽니까? 소외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건 오래전부터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냐.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그들이 부르짖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내가 너를 죽여 내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겠다고.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해를 가하는 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 같은 사람, 궁핍한 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일단 가족이죠. 눈에 보이는 가족들.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 전체 내용인데 요약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그 의미를 알고 금식하고 탄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텐데 형식만 치우쳐 있었던 거죠.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사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보세요. 맹렬함으로 나의 노가 맹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24장이 마지막 심판 때 징조들이죠. 마지막 징조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25장에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비유. 그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영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 참여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주고 다시 와서 평가하시는 내용. 핵심 주제는 충성이죠. 충성을 다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고 그렇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버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양과 염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32절에 보면 2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각각 구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거라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한대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딱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그렇게 대접했나요? 이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은 것을 주었다.
그런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그런 궁핍한 자와 같이 내 주변에 그랬잖아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는 일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왼편, 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다?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란 이웃 사랑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같은 형제와 이웃들, 그 중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걸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제 분별하게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같이 궁핍한 자, 나그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형제라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일단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해 서로 그랬으니까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함께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과 탄식을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탄식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그게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야? 라고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기 전에 그 이전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죄를 행하면서도 또 선지를 통해서 책망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완악함,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않았던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고 이것은 바로 불리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교훈이었고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이오니 주여 우리 주변에 소중한 우리 가족들부터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지체와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